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사사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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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은 얼음장 밑으로 와요. 아시죠? 얼음이 꽁꽁 얼어 있다가 얼음 밑으로 물이 녹으면서 졸졸졸. 가을은 새벽부터 와요. 가을의 이 새벽. 그래서 새벽을 찾는 우리가 가을을 훨씬 굉장히 좋은 계절이잖아요. 근데 훌쩍 지나가는데 새벽을 깨우면 가을을 훨씬 얼마나 하루하루 이 느낌이 온도가 다른 것을 느껴요.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생기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가을에
사업에 좋은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는 실력을, 가정에서는 평안을, 교회에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날을,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넘겨주셨느니라.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느니라. 9절에 오늘 시작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 그것을, 미디안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것 물건 취급해.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전멸시키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미 부여를 잘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겨주었느니라.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실 때 우리를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쫙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손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딱 맡겨버린 거, 이거 넘겨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넘겨줄 때에 그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참 재밌는 표현이, 그 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밤, 근심, 염려, 이 밤이 지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 밤을 지나는 어두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 그래요? 적진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오늘 저는 그래서 넘겨주셨느니라는 제목 앞에 첫째로 진영으로 내려가라.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제가 그래서 자꾸 비유할 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대요. 다이어트는요, 다 하고 싶어. 마음도 결심을 해요. 다 마음. 그러나 운동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늘 부탁이,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해야 척추도 허리도 건강도 이게. 근데 잘 안 돼. 특히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때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참 세우면 우리의 건강. 그래서 몸도 바른 자세, 믿음도 바른 신앙, 생활도 바른 생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유익이거든요. 우리의 유익. 자꾸 노력하고 의식하고. 그래서요,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해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내려가기를, 것을 10절에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참,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아니 이 기도 생활도요, 이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 계속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하루의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려가기로 정해. 그런데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하 프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 참 좋습니다. 참 좋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형제들과 잘 관계를 맺는 것을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 누누이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브라와 함께 내려간즉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가로하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의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12절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기드온이 32,000명 모였는데 처음에 두려운 자는 가라. 그래서 22,000명이 갔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것을 보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을 가라. 그래서 9,700명 가고 나머지 300명 남겨놓고 지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표현이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도 무수히 많다. 이걸 보는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비유를 했어요. 32,000명 우리 자본으로 얘기하면 3억 2천만 원인데 다 없어지고 겨우 300만 원 남은 것 같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자.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1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의 군대는 겨우 300명. 이 무수한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걸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보리떡 밀떡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기름떡도 아니고 보리떡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할 때 이것은 가장 하층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은 음식. 여기서도 보리떡은 바로 그렇게 약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보리떡이 와서 장막을 엎으면 아래쪽으로 무너져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위쪽으로 엎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지진이 났다고 보통 사람들은 또 학자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진이 나면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져야지. 땅이 움직이면. 근데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오늘 여기 말씀도 위쪽으로 엎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장막을 부서뜨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현실 속에서 살지만 이 현실은 반드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꼭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것을 꿈 얘기를 하니까 또 14절, 그 한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다. 자기들이 꿈을 꾸고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기드온은 브라와 함께 가서 이 사람들의 간증을, 꿈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이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는 참 좋은 목사이다, 이 칭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야, 그래도 목사는 김은성 목사 같아야 돼, 이것은 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임지왜란 때 우리 국민들도 했지만 저 왜군들이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훌륭해. 이 기드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미디안 군사가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담대한 힘이 생겼을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한다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듣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기드온이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보라고 하니까 가봤어요. 왜 가봤을까요?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진짜 이길 수 있을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였다. 이 경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경배. 기드온이 겁쟁이고 기드온이 의심이 많고 기드온이 그렇게 시험하고 뭐 했지만 하여튼 그가 염소를 잡고 국을 끓여 바위에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물을 드리잖아요. 오늘 여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경배하고, 경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하여튼 목숨 걸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탁, 강조, 아니 또 예배, 반드시 예배. 종종 그런 분들이 예배를 꼭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생각하거나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를 꼭 말씀하셔요. 그 장소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 영어로 정관사 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예물, 아무거나 아니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길들일 수 있는 짐승, 하나님이 정한 것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구별되고 정해지기를, 만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재능과 소유가 이 경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담대하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장 중요한 말씀, 일어나라.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네, 기드온, 우리 성경은요 14절 마지막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15절에도 마지막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15절에 모든이라는 말은 빠졌어요. 빠져.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은 모든 진영을 손에 넘겼다 하지만 그 모든이란 말을 빼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100% 믿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기드온은 이 시대에 우리하고 너무나 흡사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또 의심하고, 그래도 또 불안해하고, 그래도 또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손을 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참 우리는 뜻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요.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여기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8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근데 이제 8장 29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할 때 아내가 많아서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는데,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 다시 7장 18절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자기 이름 색자를 살짝 거기에 올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이 밭에 가서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그 밭을 왜 사요? 그 밭 땅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보화 때문에 사잖아요. 그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이 칭찬 들을 일이요, 수고했다고 인정받을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가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되는데 내 재산 몇 천만 원 팔아서 이걸 수백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거 했다고, 수고했다고 누가 그 소리 들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돌보심으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을 찾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이 수고했다고 박수받고 칭찬 들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요, 시험 들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하고 나면, 교회 건축.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옥상에 이렇게 증축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라고 그냥 둬요. 헌신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물질로 헌금을 드렸습니까? 못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말이라도 해야지. 이제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8장 1절에 가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크게 다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뭔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돼요. 돼. 또 역설적으로 말이 많다 이 말은 그만큼 나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도 될지 몰라요. 여기 제가 지금 18절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래야 될 얘기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이 이미 다 싸우고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한 전쟁인데 거기에 이름 석자를 살짝 올려요. 제가 우리 서울 창동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와서 섬기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이렇게 나를 했대. 자기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을 이루면은 내가 이렇게 참 자기.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렇게 검증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이름을 거기에 올려요. 여전히. 그 모습이요, 이제 앞으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자꾸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져요. 초라해져.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자, 어쨌든 그 다음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왜 100명일까요?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들고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 방향에서 포위해서 가는 거예요. 밤에 자기들은 미디안은 다 자고 있는데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서, 그래서 그 중에 본대라고 할 수 있는 100명은 기드온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 19절에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 이경은 낮과 밤 합쳐서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밤 10시간을 12시간, 낮 12시간. 근데 밤을 1경, 2경, 3경 이렇게 12시간을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경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 2경. 그 다음에 그때는 여기도 보십시오.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 파수꾼들을 교대. 왜요? 밤중에 지금까지 보초 섰던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고 싶고 다시 보초를 설 사람은 늦게 나오고 싶고, 그래서 그 시간이 혼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것보다 더 코미디예요. 전쟁을 갔으면은 창과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뭘 해야지, 전쟁하러 가서 항아리 깨부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소문 없이 다 자고 있으니까 한 진영을 가서 기습해서 소문 아야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역사가 보십시오. 22절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다 도망갔다. 기가 막혀요. 친구, 연합군이 다 도망하여 죽어요. 역대하 20장 23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23절에 가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제사장을 앞세우고 모압과 세일에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데요. 역대하 20장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은 연합군이었어요. 한 편인데 한 편인지를 모르고 서로 죽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의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연합군, 우리 편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 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의 이 방정식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겨주셨느니라.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심으로 이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적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이 들었던 간증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외쳐야 할 것을 기드온을 위하라는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 겸손한 믿음이 늘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수가 작지만 창과 칼과 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을 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